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낙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의 그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해 주옵시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가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를 세워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열심히 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 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더욱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 늘 보호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면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면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또 삶과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지난 주간 금요일 오후에 노회와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9월 27일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 소식이었는지 너무나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반가운 얼굴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이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평강한 삶, 평안의 삶을 갈구합니다. 평안한 삶, 안정된 삶, 평강의 삶을 갈구하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바이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난 정말 평안하고 싶어. 난 정말 평강하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온 세상의 소식이 인터넷 그리고 방송, 뉴스를 통해서 내 손 안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좋은 소식, 정확한 소식, 반가운 소식, 정말 즐거운 소식이 들리면 참 좋을 텐데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 또 우리의 혀를 차게 하는 뉴스,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불안과 공포의 좁은 그 방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고 평강하고 싶은 마음이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한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나는 평강을 누리고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원하는 아주 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평안과 행복과 평강, 안녕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멸망, 벌, 두려움, 공포.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내기로 작정해 놓으셨지만, 그 빅카드를 내놓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과 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며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게 해주시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흉흉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신대. 근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을 주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은, 행복은 누가 베풀어 주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과 평안을 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말씀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시겠다. 모든 평강과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동시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권력, 힘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죄악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자, 우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강이 없어, 나는 평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는 평안을 찾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죄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여러분 여기서는 도무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구하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은 돈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권력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은 권력을 더 찾게 됩니다. 힘에서 이 쾌락과 힘에서 행복과 힘에서 웃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쾌락과 즐거움, 죄에서 여러분 그 행복을 한번 찾으려 보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소금물과 바닷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왜요? 더 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평강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평강은 점점 더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평강을 찾으려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오직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평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시오. 평안을 찾는다고,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그걸 구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평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강과 행복이,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못자국난 그 예수님의 손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안함 속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곳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의 손에서 평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속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아주 상통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
우리들과도 아주 상통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평안을 찾으십니까? 왜 행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걱정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나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마.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평안함, 참된 평안함, 정말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나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해 보일 것 같잖아요. 행복해 보일 것 같잖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쾌락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앗아가려고 하는 유혹 덩어리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먹고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위로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평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구하며 쫓아가 보십시오. 과연 그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그 끝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답이 딱 나왔어요. 뭐예요? 내가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 그리고 행복과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거짓 평강을 쫓든지 아니면 오직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양다리를 걸쳐놓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양다리를 딱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어째요? 점점 멀어지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과 세속을 선택하든. 하지만 세속을 선택하는 자,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자, 참된 평안이 없고 오직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도 누려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누려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죠. 아, 세상에서 조금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한 주간 동안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지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을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고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남습니까? 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지를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를 더 두텁고 더 깊숙이 뿌리받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3절 말씀, 4절 말씀에 답이 또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이 짧은 절에 보면 거듭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신뢰한다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4절 말씀 계속 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결국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원상으로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만히 기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댑니다. 여러분, 기댈 때에 내가 기대는 것이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 기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만히 기대면 하나님께서 훅 가셔버리면 내가 푹 넘어지잖아요. 기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야.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환난과 근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만히 기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게 기대어 쉬어.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는 결국 믿음을 먹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심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더 확고하게, 더 두텁게 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 얼마나 혈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가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죄악, 우상숭배,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기를 더욱더 약화시킵니다. 그런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읽지 마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냥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지 말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전도하는 것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심지를 점점 세상에 한 번 더 뿌리를 한 번 더 박아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사명을 잠깐이라도 놓게 되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서 영상 예배를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영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찬양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도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11시에 시간 맞춰서 올 일도 없잖아요.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2시쯤에 영상 틀어서 예배 드리면 편하고 그저 옷 좋게 입고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옷 딱 차려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이 나태해진 것 혹시 느끼십니까? 아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리겠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2월 달입니다. 2월부터 벌써 9월 7개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이라도 읽지 않으면 내 심령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미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7개월 동안이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한번 돌아보자고요. 처음에 몇 번은 교회 가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편해집니다.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벌 내리시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뭐 삶은 굴러가고 시간은 가고 가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아도 그냥 가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찬양은 뒷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 세계적인 설교자가 설교하고 세계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슬그머니 난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슬그머니 난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슬그머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겠는데, 슬그머니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슬그머니 나의 사명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심지가 더 견고해져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세상 탓을 하고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세상 속으로 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을 향한 심지가 더 강해집니다. 세상을 향한 심지가 점점점 약해질수록 믿음을 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27일 예배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을 새롭게 하며 기도를 새롭게 하며 전도를 새롭게 하며 헌신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심지는 더 굵어지고 우리의 심지는 더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평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리니 너희의 신뢰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더욱 견고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유혹의 폭탄을 얼마나 많이 터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오직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그 편팔, 강한 오른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심지가 강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이 세상으로 이주시키려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기도하며 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가져야 하며 우리의 심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심지는 더 강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심지를 강력하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는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한 심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고 내게 평안을 주시오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시기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기 원하십니까?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를 우리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게 지켜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힘이 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으려 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를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여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믿음의 심지를 더욱 굳건케 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4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신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사명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이 많아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선교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무엇보다도 드리는 이의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구제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 교회의 앞날과 미래를 생각하며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 정신과 영혼과 심령과 믿음의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기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기업체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일하는 직장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와 직장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회방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그 가정에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하감하여 주옵시고 친히 눈을 돌려 주옵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은밀한 기도까지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날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왕의 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곧 수시부터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원하는 학과에 반드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기쁨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웃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거룩한 비전과 꿈과 소망 위에 그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